할렐루야. 알파고에게 이세돌이 바둑이 지고 난 이후에 우리들에게 인식이 됐죠. 아, AI 시대가 왔구나. AI 시대가 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러면서 위기와 긴장과 그런 시간들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전자계산기 있잖아요. 전자계산기가 나왔을 때에 전자계산기를 받아들이는데 걸리는 시간이 있었답니다. 온 인류가 얼마나 걸렸는지 아십니까? 전자계산기, 그때 전자계산기 쓰면 안 되지, 머리가 굳어서 안 돼, 그러면서 주판해야 돼, 뭐 이러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구구단해야 돼, 막 이러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거를 아무 꺼리낌 없이 심지어는 이제 시험장에까지 다 갖고 들어가는 시대가 된 게 30년이 걸렸답니다. 이게 시작돼서부터 우리가 다 받아들이는 데까지. 그런데 지금 AI는 어떻게 됐냐라는 거예요. AI, 그죠? AI는 지금 일종의 상용화가 된 지 3년이 됐는데 전 세계에 지금 몇십억, 20억 인구가 지금 쓰고 있다고 하는데 6개월 단위로 지금 달라지고 있고, 며칠 전에도 뉴스를 봤더니 얘네들이 이제 뭐 탁구도 배우고 테니스도 배우고 뭐 다 배우고 뭐 모든 것을, 인간을 대체하는 모든 것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 두 가지 반응이 있는 겁니다. 한 가지 반응은 어떡하지? 이제 우리 인간들은 결국은 얘네한테 지는 거야? 이렇게 되는 것과, 아니면은 인간이 인간다워지면은 더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두 가지 반응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느 쪽으로 가야 되지요? 네, 그렇죠. 이제 AI를 잘 활용해서 종같이 부리고 우리는 어떻게 진짜 하나님이 하라는 거를 하면서 살아야겠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AI와 인간인 내가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AI보다 내가 뭐가 낫나 라고 했을 때 별로 이렇게 난 좀 낫지 뭐 이렇게 생각할 게 없다면 한번 오늘 이거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이라는 어떤 존재인가, 컴퓨터나 AI가 만들어내는, 구현해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인간에게만 톡톡하게 주어진 것들이 무엇인가, 이것들을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톨스토이 아시죠? 톨스토이. 요즘 여러분 인문학이 대세입니다. 그래서 특히 문과생들은 지금 문과에서 죄송합니다 뭐 이런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철학과에는 요즘 인기가 있답니다. 왜 철학과에서 인기가 있냐 그랬냐면은 그 유명한 구글이라든지 이런 유명한 회사 사장들이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이제 잡일은 AI가 다 하는데 AI하고 디스커션하고 질문하고 이것들을 잘하는 인문학적 소양이 있는 사람을 뽑겠다, 이렇게 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 어머니들이 그거를 딱 캐치하고는 저거구나 그래갖고 지금 인류대학 철학과는 지금 막 경쟁률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신촌하나교회는 미리 다 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자기주도 학습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준비가 돼 있다 생각이 드는데, 사람은 무엇으로 사느냐, 이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을 제가 읽으면서 책상 위에다가 이렇게 놨어요. 그런데 우리 손녀가 왔습니다. 손녀가 제 책상 무릎 위에 탁 앉아가지고, 걔의 목표는 다른 데 있었지만 어쨌든 와서 앉더니 푹 보다가 그 책을 본 거예요. 책 제목을 딱 보더니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읽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야, 사람은 무엇으로 살지? 그랬더니 이 6살짜리 꼬마아이의 대답이 재미로 살지. 깜짝 놀랐습니다. 그 말을 몰라, 이거를 예상했다가 재미로 살지 이러는 바람에 제가 깜짝 놀라면서 할머니랑 똑같네. 우리도 좀 재미로 살지.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우리는 무엇으로 살까?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사십니까?
사랑. 그죠? 네, 사랑으로 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만히 보면 나는 지금 교회를 다니는 우리는 그렇게 산다고 치는데 좀 교회를 잘 안 다니는 혹은 기타 등등의 내 자식들을 바라볼 때에 얘가 앞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살라고 저래? 뭐 안 하면? 공부 안 하면 뭐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뭐예요? 공부 잘해서 돈 잘 벌어서 뭐 어떤 자리에 가야 그래야 먹고 산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죠. 안전하게 먹고 살 계획 이런 것들이 사는 거라고 생각하는가? 이런 것들을 지금 위대한 문호 톨스토이가 다 질문하는 거예요. 톨스토이가 있던 시절 러시아도 경제적으로 어렵고 춥고 엄청 춥대면서요. 제가 안 가봤는데 어마어마하게 춥대잖아요. 그러니까 그 추운 그 환경 속에서 이제 소설을 쓴 거죠. 자, 그러면은 제가 이 스토리를 스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평소에 읽으셨던 분은 뿌듯하실 거고 안 읽으셨던 분은 스포 당하신 거예요. 이제 그래도 읽어보세요. 짧으니까.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여기에 세 가지 스토리가 나오는데 아주 짧습니다. 첫 번째 대화가 구두장이 세몬과 그의 아내 이야기예요. 구두장이 세몬은 너무 가난해가지고 아내와 모피 코트를 나누어 입는데요. 그러니까 겨울인 나라에 밖에 나가려면 여보 외투 그래서 입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그렇게 가난했는데 이번 겨울만큼은 이 외투를 좀 하나 장만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마을로 내려가서 자기한테 이제 빚졌던 사람들한테서 돈 받아갖고 하려고 그랬으나 그 사람들이라고 돈이 있겠습니까? 못 갚아갖고 돈이 없어갖고 술만 먹고 집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길에 교회 벽에 어떤 청년이 벌거벗고 누워있는 거예요. 오, 그러니까 딱 보는 순간 느낌이 오잖아요. 여러분 오시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탁 외면하고 돌아가려고 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그 외투 있잖아요. 그 외투를 입히고 그 다음에 그를 신발도 신겨서 집으로 데려가는데 이름은 미하일이고 자기는 하나님에게서 벌 받았다고만 합니다.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 거예요. 다음이요. 그랬는데 이 아내를 집으로 왔더니 아내가 속상하겠죠. 모트코피는 없고 입만 하나 더 늘려갖고 왔으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밥 먹어야 되는데 그러면 당신은 먹지 말고 응? 이 사람만 먹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을 때 남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그냥 두어선 안 되잖아. 우리도 언젠가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 당신에게는 하나님도 없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편의 말을 들은 아내는 밥을 차려줬는데 그 밥을 차려주는 그 모습을 미하일은 보면서 웃습니다. 이게 힌트예요. 웃어요. 그리고 그는 이제 구두수선을 배워서 1년이 지납니다. 두 번째 이야기예요. 1년이 지난 어느 날 어떤 신사가 찾아와가지고 이 가죽이 얼마나 비싼 가죽인지 알아? 이걸로 신발을 만들어서 내가 1년 후에도 신을 수 있는 신발을 만들면은 그때 가서 내가 상을 주지. 그러면서 막 큰 소리를 치고 나갑니다. 장화 하나 만들어! 그리고 나가는데 나가다가 저 문턱에다가 빡 머리를 찌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미하일이 알겠다고 그러면서 씩 웃더니 미하일이 장화를 만들어야 되는데 덧신을 만들어요. 덧신 그 가죽으로. 그러니까 이 집주인은 지금 난리가 났죠. 이거 큰일 났다. 이러면 안 되는데 너 왜 자꾸 덧신을 만들어?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그 집에 사람이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뭐라 그럽니까? 그 사람이 집에 가는 길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식에 쓸 덧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염할 때 왜 신발 그거 만들어 달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맞췄죠. 그러면서 두 번째 이야기가 끝납니다. 세 번째 이야기 감사합니다. 이게 좀 감동이 있어요. 역시 톨스토이답습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은 쌍둥이 어머니가 아이들을 데리고 신발을 만들어 달라고 오는데 이미 6년이 지났어요. 쌍둥이 아이를 데려오는데 한 쌍둥이는 다리를 절고 한 쌍둥이는 멀쩡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이 여인의 진짜 아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토리를 들어보자 그랬더니 이 쌍둥아이가 태어나기 3일 전에 아빠는 벌목공이었는데 벌목하다가 그 나무에 맞아서 아빠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3일 후에 엄마가 애를 낳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서 애기 그 다리 위에 엎어져서 죽었기 때문에 요 여자아이 하나 다리가 전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집에 살고 있던 자기가 마당을 공유하는 앞집이어서 그래서 그 다음날 가봤더니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장례를 치르는데 어떡하지? 그러면서 서로 보니까 이 여인밖에 없는 거예요. 돌봐줄 애가. 자기도 아기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아이를 데리고 와서 집으로 어쩔 수 없이 데리고 왔는데 이 딱 보니까는 다리 저는 애는 다리가 이제 다친 애는 아무래도 죽을 것 같으니까 젖을 안 주고 자기의 그 다음에 한 아이를 젖을 주는데 놀란 거는 요 아이도 계속 우는 거예요. 근데 젖이 계속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젖을 줬대요. 그래갖고 잘 먹였대. 그때 먹고 살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지면서 자기네는 먹고 살게 되었고 2년이 지나서 자기네가 낳은 아이가 죽는 바람에 자기는 이 아이가 없었으면 지금까지 얼마나 힘들었겠냐고, 자기는 이 아이들이 자기를 살렸다고 이러면서 너무너무나 사랑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그 마트로니아라는 그 구두장이의 와이프가 이렇게 얘기해요. 부모 없이는 살아도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는 말이 그러지는 않군요. 이 말을 하자 미하일은 하늘을 보고 웃습니다. 이제 얘기가 끝나가요. 다음에 미하일의 비밀 이야기. 그러면 이 미하일이라는 사람이 무슨 죄를 졌길래 이 땅에 벌을 받았는가 봤더니 이 미하일은 우리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저승사자인 거예요. 저승사자. 그래갖고서는 영혼을 데리러 왔는데 그 영혼이 누구였겠어요? 그 쌍둥이 엄마인 거예요. 그러니까 쌍둥이 엄마가 뭐라 그래요? 이건 좀 너무하지 않냐. 얘네들이 먹고 살 때까지는 좀 봐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을 들은 천사가 그도 그럴 것 같아. 그래서 이 영혼을 안 데리고 천국으로 간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너 왜 그냥 왔냐? 그랬더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애 쌍둥이 있는데 이게 그럼 되겠어요? 그랬더니 그래갖고 천국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러면서 숙제가 내려졌는데 그 숙제가 3가지입니다. 다음이요. 사람 안에는 무엇이 있는가? 두 번째,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제 오늘 이거를 성경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나눠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거를 막 성경이랑 막 섞어서 하면은 요즘 또 문해력이 떨어져서 답을 잘 못 찾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심플하게 먼저 답까지 다 제시하고 그리고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편안한 인문학 수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답안지가 저렇게 나와요. 사람 안에는 뭐가 있었다? 할렐루야. 그런데 사람한테 허락되지 않은 건 뭐다? 영생이라는 말도 나오고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죠? 자기가 지금 장화를 신어야 될지 아니면 덧신을 신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뭐가 있다? 한계가 있다. 그 다음에 3번째가 뭐예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했을 때 인간적인 생각, 노력 이런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산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산다. 우리 안에 이 생각이 쭉 마음 안에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그 춥고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벌거벗은 그 인간 군상들 속에서 사람들이 내가 살을 낳으면 뭐가 필요하고? 외투가 필요하고, 내가 살을 낳으면 빵이 필요하고, 이게 다 뭡니까? 내가 살으려고 하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 벌거벗고 더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았을 때 내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그 마음, 그게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어디에서 왔을까? 이것을 오늘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이 이야기를, 성경에는 이런 얘기들이 없느냐? 있겠지요. 그리고 분명히 톨스토이는 그 성경의 이야기를 자기가 스토리로 만들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람 안에 무엇이 있는가, 사람 안에 무엇이 있는가를 성경이 얘기하는 것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탁 질문을 해요. 그랬더니 너 율법 교사잖아. 그러면 네가 답해봐.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율법 교사 기분이 상했어요. 그랬더니 이웃이 누굽니까? 딱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그때 뭐 로마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유대인들은 이웃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웃이 누굽니까? 딱 이래가지고 또 꼬투리를 잘 부으려고 그랬는데 내가 얘기 하나 해줄게. 그러면서 예수님이 대답을 합니다. 이게 누가복음 10장 30절 35절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마음 안에 무엇이 있는가를 보는 시간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 두고 갔다. 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이와 같이 레위 사람도 그곳에 이르러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가까이 가서 그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다음날 그는 2 데나리온을 꺼내어서 여관 주인에게 주고 말하기를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하였다. 네, 자 31절 32절에 보면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제사장이 보고는 어떻게 해요? 피하러 가요. 피해 가요. 레위 사람도 피해 가요. 예, 왜 그러죠? 지금 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이런 사람을 만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죽으면 골치 아파져요. 네, 죽으면 시체를 만지면 제사를 못 지내요. 그리고 제사를 못 지내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정결 예식도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만질 수가 없는 거죠. 누구 때문에? 하나님한테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그리고 자기만 제사 지내는 게 아니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속죄제, 화목제 이런 것들을 드려야 되니까. 이런 종교심이 있다 보니까 제사장이 쓱 피해갑니다. 레위 사람 마찬가지죠. 레위인들도 성전에서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지면 큰일 나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자기들 입장에서는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 그렇게 무시했던 사마리아 사람 안에는 자 33절에 뭐가 있대요? 측은한 마음. 우리 그 불교에서 말하는 측은지심인 측은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사마리아 사람한테만 있겠습니까? 레위 사람한테는 없겠습니까?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지금 다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발휘가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에 관한 이야기죠. 이 측은한 마음을 누가 부어준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은 가까이 가서 돌보아 주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35절에 가면 뭡니까? 그는 2 데나리온 이틀 품삯을 주면서 그 여관 주인에게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을 볼 때에, 배고픈 사람을 볼 때에 배고프시군요. 추우시군요. 가서 배부른게 따뜻하게 드세요. 이렇게 얘기해봐야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도록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의 마음 안에 뭐가 있다고요? 지금 측은한 마음이 있어서 돌봤다. 36절 37절입니다.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자, 우리 안에, 사람 안에 뭐가 있다고요? 사랑이 있어서.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무엇으로 살아간다고요? 바로 이 사랑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저 자비를 베품으로, 저 측은한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모두에게 외투가 필요합니다. 모두에게 빵이 필요합니다. 다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것은 언제 가능하냐? 종교심이 내어줄 수 있게 못한다는 거죠. 이기심은 더욱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은 이 일을 가능하게 한다라고 톨스토이도 얘기하고 있고 성경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밭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다. 그래서 그는 속으로 내 소출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하고 궁리하였다. 이런 궁리 좀 했으면 좋겠죠, 그죠? 그는 혼자 말하였다. 이렇게 해야겠다. 내가 곡간을 헐고서 더 크게 짓고 내 곡식과 물건들을 다 거기에다가 쌓아두겠다.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여러분, 이거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쵸, 그죠? 그냥 쫙 쌓아놓고 걱정하지 않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20절에 봤더니 뭐라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여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본문이 꼭 헌금해야 됩니다. 지금 그것처럼 느껴지는데, 그거는 뒤에 결과예요. 결과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19절을 다시 가보면은 인간은 이러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뭐 해놓고 쌓아두고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겼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예, 그게 바로 애굽 문화라고 그랬죠. 애굽의 그 나일강은 마르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나일강 옆에서 그 물 먹으면서 그냥 가늘고 길게 그냥 쭉 소확행하면서 아무 문제도 없이 그냥 쭉 살았으면 좋겠다. 이걸 보고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만사형통이다. 이런 거죠. 할렐루야. 우리 안에는 계속 만사형통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주된 메인 이슈면은, 그죠? 이게 메인 이슈면은 교회에 가도 되고 절에 가도 되고 무당한테 가도 되고 다 똑같다는 거예요. 왜? 그것만 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씀하셨듯이 부자가 돼서 진짜 부자가 됐으면 그 다음에는 내 마음대로 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이거를 끊임없이 사단은 넣어주지요. 그러니까 멀쩡하니 있다가도 은퇴하면 어떡하지? 다음 달에 잘리면 어떡하지? 어떡하지? 맨날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건강 오늘 건강했는데 이번 건강검진 가서 또 걸리면 어떡하지? 맨 이런 생각들을 불어 넣어주니까 우리 안에는 이런 걱정 없는 세상, 그 세상에 살고 싶다. 이게 로망인 거죠, 로망. 그죠? 그러니 그 러시아 그 상황은 얼마나 더욱더 그러겠어요. 너무너무 추워. 자식들에게 줄 빵도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로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부자가 1년 후에는 이래야 되고 10년 후에는 이래야 되고 10년 계획을 세우고 막 그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돌아가는 길에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시편 90편 12절에 보면, 이거는 모세가 쓴 시예요.
모세가 한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한 번 더 시작.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지혜가 뭐냐라는 거예요. 지혜가 뭐냐면은 인생을 계수하는 거예요. 그죠? 예. 장수 70, 80, 120 암만 세어봐도 여러분 몇 살을 못 넘어가요? 120을 못 넘어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계수하지 않고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면서 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계수할 수 있는 뭐를 달라는 거예요? 지혜를 달라는 거죠. 오늘 이게 지금 부드러워야 되는데 혹시 또 이거 125 불안해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아까 나왔던 소설의 그 두 번째 신사는 자기가 장화를 신어야 되는지 덧신을 신어야 되는지를 몰랐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거를 아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그러므로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지혜라고 한다고요. 세상에서 주식 투자를 잘하고 세상에서 막 올라가는 그런 지혜가 아니라 진짜 지혜, 영원한 삶을 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가 뭐였어요? 사람에게 뭐가 있다고요? 사랑이 있다고 그랬어요. 내 안에 사랑이 있다. 두 번째는 뭐라고 해요? 내가 다 알 수 없는 영역들이 있다. 진짜 나에게 필요한 게 뭔지는 누구만이 알고 계시다?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다. 그런데 나는 내가 필요한 거를 내가 결정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래야 돼, 내 집은 이래야 돼, 내 자식들은 이래야 돼, 뭐는 이래야 돼라고 정의를 내렸는데 그렇게 되지도 않을 뿐더러 진짜 나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주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여러분, 무엇으로 산다고 그랬어요? 사랑, 하나님, 이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한 번씩 식탁에서 가족들과 밥 먹을 때 이렇게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뭐로 살지? 가족이 하나님! 이렇게 하면 갑자기 내 안에 있는 모든 염려와 불안이 진동을 맞아서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저희 부부는 밥 앞에 이렇게 둘이 먹잖아요. 먹다가 자주 이렇게 해요. 뭘로 살지? 하나님. 그런데 밥은 먹어요. 근데 뭘로 살지? 하나님. 자, 무엇으로 사는지 마태복음 10장 29절부터 31절입니다. 한 2, 3주 동안 계속 저에게 주시는 마음입니다. 자, 참새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양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라도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어놓고 계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아멘. 오늘의 메인 벌스예요. 오늘의 메인 벌스. 사마리아 여인이 착했다. 누가 착했다. 그 사람은 자기 죽을 줄도 몰랐다. 이거는 도움닫기. 도움닫기고, 오늘의 메인은 이거예요. 29절에 보세요. 참새 2마리가 있는데 한 놈은 팔리고 한 놈은 안 팔리고, 그죠? 한 놈은 떨어지고 한 놈은 안 떨어지는 게 지 맘대로 하는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 참새가 지 맘대로 하잖아요. 우리 여기 공원 가면은 그 비둘기가 있는데, 우리가 구구라고 부르잖아요. 비둘기가 있는데 쥐들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지 맘대로 하는 것 같은데, 그것도 다 누가 주관하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너희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아멘. 이거를 종교적인 용어로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래. 그러니까 내 상황, 내 삶, 내 모든 것은 내가 주관하고 내가 주장하고 내가 선택한 것 같은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계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게 중요한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섭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죠. 그죠?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응? 어떻게 내 삶에서 참새가 떨어져? 어떻게 내가 대학에서 떨어져? 어떻게 내가 회사에서 잘려?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어요? 그 모든 것을 내가 주관하고 있어. 내가 보기에는 악한 일이고 내가 보기에는 잘못된 일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 이렇게 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내가 허락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창세기를 공부하면은, 창세기를 읽으면은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잖아요. 자, 시편 68편 5절을 먼저 읽고 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거룩한 곳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들의 아버지, 과부들을 돕는 재판관이시다. 아멘. 자, 고아들의 아버지, 과부들을 돕는 재판관, 또 나그네의 위로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아에게는 누가 필요해요? 아버지. 과부에게는 누가 필요해요? 재판관이 아니라 과부에게 누가 필요해요? 남편이죠, 남편. 응? 그죠? 고아에게는 아버지가 필요하고요, 과부에게는 남편이 필요하고요, 나그네에게는 집, 나그네에게는 위로자가 필요한 거죠. 돌보는 사람이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되게 은혜로운 것은 뭐냐면은 창세기를 지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을 하고 나면은 하나님이 유난히 이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봐라. 이 얘기를 참 많이 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너희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만약 너희들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지 않으면 너희 자식과 너희 아내가 정확하게 그렇게 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렇게가 뭐죠? 너의 자식이 고아가 될 거고 너의 아내가 과부가 될 거라고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고아들의 아버지, 과부들의 재판관 혹은 과부의 신랑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그냥 구약의 이야기로 그냥 지나가면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돼요. 그런데 창세기를 열심히 읽으면 창세기에 이런 인물들이 나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런 인물들이 나오는데, 이런 인물들을 읽다 보면 희한한 일이 발생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혈혈단신으로 어디를 떠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요. 특히 야곱 보세요. 그죠? 엄마, 아빠, 형이 죽인다고 그래갖고서나 죽을 똥살똥 도망 나오는 그 과정.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때마다 돌베개를 베고 잔다. 그 상황에도 누가 찾아와요? 하나님이 찾아온다는 거죠. 놀라운 사실은 야곱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저는 그게 너무 은혜가 됐어요. 야곱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와요. 그리고는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찬양에도 나오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 그런데 그 사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요셉 어때요? 요셉은 계속 구덩이에 빠지는데 빠질 때마다 누가 함께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요. 근데 여러분들 그걸 기대하실 수 있나요? 사실 기대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 내가 감옥에 가? 왜 내가 구덩이에 빠져라고 투덜거릴 수는 있으나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는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그렇게 쭉 얘기한 다음에 어디에 가서 모세를 만나는 그 시점에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세야 모세야, 응? 여기는 신성한 곳이야,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지금까지는 내가 엘샤다이의 하나님으로 나를 계시하였는데 이제부터는 야훼 하나님으로 나타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뭐냐면은 엘샤다이는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한국말로는 전능하거나 전지전능하거나 다 같은 말 같은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엘샤다이의 하나님이면은 젖먹여주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창세기의 하나님은 공급해주는 하나님. 오늘로 얘기하면 다 저런 거예요. 지금 빨가벗고 고아 같고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아무것도 없는 이런 아이들, 이런 자들을 공급해서 살리시는 하나님으로 창세기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창세기를 읽으면서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자꾸 스토리를 읽으려고 하고, 그리고 또 요셉이 총리 되는 것을 읽으려고 하는데, 그것도 중요한데 그 인물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인물들을 만나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엘샤다이 하나님, 젖먹이시는 하나님, 먹여 살리시는 하나님.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고아의 아버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이 쌍둥이 얘네들 이거 어떻게 해요? 이러시면 안 되죠. 응? 하나님한테 따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여자 살려놓고 왔잖아, 딱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한 거예요? 너 죽을래? 나가. 이렇게 된 거예요. 네가 하나님 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뭐를 보여준 거예요? 이 인간들이 내 자녀들인데 내 자녀들을 내가 어떻게 키우는지 네가 봐. 네 눈으로 봐. 이러면서 몇 년 걸린 거예요? 6년 걸린 거예요. 6년 동안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미하일이, 이 천사가 알게 됐던 거죠. 아, 하나님이 이미 인간의 마음 안에 뭘 부어주고? 사랑을 부어줬구나. 그리고 사람 안에 뭘 또 줬느냐? 겸손을 부어줬구나.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제 뭘 하면서 살게 돼 있구나? 사랑을 나누면서 살게 돼 있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옛날 어른들도 그러죠. 지 입은 다 먹을 것 갖고 태어났다고. 그런데 인간은 가장 걱정하는 게 뭐냐면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예요. 아니라고 해도 다 그래요. 그죠? 그걸 보고 저는 고아의 영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아버지여서 지금 다 돌볼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각각에 맞게 다 돌보고 계시는데 이 인간이 자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아까처럼 꽃간에 다 쌓아놓을 만큼 되지 않는 이상은 나는 고아라는 거예요. 나는 가난하다라는 거예요. 나는 더 많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핍을 계속해서 집어넣어 주죠. 그게 누가 집어넣는 거예요? 사단이 집어넣는 거예요. 더. 그래서 실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를 못해. 이 세상에서 하라고 할 거를 못하고 나는 뭐만 채우고 있는 거예요? 오늘 큐티에 나온 것처럼 열린 그 무덤 같은 목구멍만 채우다가 끝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고아의 영을 갖고 있는 우리 인간은 그런다는 거죠. 나는 우리 아버지가 일찍 죽었어. 맨날 하는 얘기잖아요. 나는 우리 형이 키우는 바람에 내가 눈치 보느냐고 힘들었어. 이렇게 뭐만 보는 거예요? 지금 계속 결핍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의 이 스토리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죠? 그냥 나는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벌거벗고 태어났는데, 엄마 아빠가 다 그날 돌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사람들이 나를 돌봐서 키워주고 계셔. 이게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스토리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신의 과거와 화해하라. 같은 말이 뭔지 아세요? 당신의 아버지를 용서하라예요. 근데 또 같은 말이 뭔지 아세요? 당신의 하나님을 용서하라예요. 어이가 없지요.
하나님을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자리까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태어나게 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데, 그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힘들었다고 계속 부르짖고 있었기 때문에, 무엇이 해결이 안 되면, 내 과거가 이해가 안 되면 늘 실제로는 부모를 욕하고 상황을 욕하고 환경을 탓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누구를 탓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탓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상황 만들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은, 그렇다, 내가 다 받아줄게, 마음대로 해, 시큰 욕해, 시원해, 이렇게 하시는 아버지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해결이 되면 자신의 과거가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걸어왔더니 내 미래가 보이기 시작했어. 이제 내 앞에는 누가 계시구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게 됐어요. 그게 내 삶의 하나님의 섭리구나, 이걸 깨닫게 돼.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다는 게 이제 깨달아지면, 이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 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아버지하고 관계가 멀어요. 그죠? 예, 교회에서 맨날 우리 기도할 때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는데, 그 다음에 그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대부분은 아버지하고 대화 안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뭐가 돼요? 이제는 아들이 돼요. 자매님들은 뭐가 돼요? 딸이 돼요. 아버지와 딸. 이게 되면 그때부터는 인생이 설명이 되고 감사가 나오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어떤 종교적인 어떤 설명이 아니라 이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안에 이런 질문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라는 건 좋은데 하나님 아버지가 잘 안 믿어져요. 신인 것도 잘 안 믿어져요. 이러시는 분 있지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되냐면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것밖에 없어요. 성경을 읽는데 어떤 마음으로 읽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읽어보세요. 읽다 보면 믿어져요.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믿을 수 있다? 아니요. 믿어지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오늘 요즘 큐티 보세요. 지금 아침 기도, 저녁 기도 있죠. 그 다음에 오늘이 무슨 기도예요? 새벽 기도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새벽에 잠에서 깨어나도 안 믿어지고요, 아침밥 먹고도 안 믿어지고요, 저녁 먹고도 안 믿어진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막 늘 믿어져요? 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이거 봐라, 야곱 봐라, 이삭 봐라, 요셉 봐라, 모세 봐라. 보다 보면 야, 나도 그러시겠는데? 믿음이 갑자기 훅 올라오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과거가 A여도 되고 B여도 되고 C여도 되고 상관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그 전까지는 안 읽어요. 그 전까지는 기도 안 해요. 인생이 홀딱 벗겨지기 전까지는 기도 안 하고 성경책을 안 읽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이해가 되는 거냐면은, 우와, 내가 그래서 성경을 읽게 됐네, 내가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네, 내가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됐네. 이게 최고의 상급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한테 최고의 상급으로 훅 들어오시고 나면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된다니까요.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면 내가 부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내가 건강해진 줄로 믿습니다. 내게 영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게 없노라, 이렇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뭐 용서해라, 이거를 뭐 회개해라, 이것을 뭐 해라, 이렇게 다 같은 말인데 동전의 양면인데, 저는 진짜 나의 아버지신 그 아버지를 만나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또 이런 말씀을 보면 내가 사랑해야지. 그렇지, 내가 구원받았는데 사랑해야지. 내가 잘못하지. 맞지 막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좋은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네, 그렇죠? 우리가 막 열심히 사랑하고 내가 막 열심히 전도해서 나를 증명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우리는 완벽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12절에 저게 완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게 온전함이에요. 온전함. 사랑이 온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안 된다며. 또 저기는 된다고 써 있어요. 저기 안에 비밀이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사랑이 없어요. 그죠? 우리 안에는 내 외투가 중요해. 내 빵이 중요해. 내 자존심이 중요해. 내가 중요해. 그렇게 딱 잡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이없는 어마어마한 사랑이 우리 앞에 딱 나타난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그런 꽉 붙잡고 있는 나를 위해서 누가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셨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화목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안에 누가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오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2절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셨고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아직 나는 미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을 죽이는, 그러니까 자신을 죽이는 사랑으로 사랑할 수준은 못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해보라고 성경은 격려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니까. 그러니까 나는 엄청난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실천, 그냥 우리 만났을 때 안녕하세요 웃는 것, 안아주는 것, 반가워해 주는 것, 그것부터 우리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이웃집 아저씨가 있는데 우리 집 앞에 아저씨가 있어요. 근데 그 집이 에어컨 팬이 시끄러운 거예요. 팬이 웅 돌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웅 돌아가는 건 참겠는데 이건 못 참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집 아저씨에게 정중하게 전화를 했는데 그 앞집 아저씨가 고쳤어요. 그런데도 또 소리가 나는 거야. 그래서 할 수 없이 또 미안하다고 소리가 난다 그랬더니 그 집이 이 더위에 며칠 동안을 에어컨을 안 킨 거예요. 이게 작은 실천인 줄 알았어. 깜짝 놀래.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시고 쓰시던데 좀 아주 지극히 서로 힘들 때 좀 하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 본문을 계속 묵상하는데 그런 거예요. 나는 더우니까 에어컨 켜야 되겠어. 이러고 그냥 있는 것하고 어떻게든지 그쪽 집도 배려하려고 하는 이것,
그것이 우리 안에 사랑으로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린 그게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생각해요. 그럴 때에 다른 영역에서 하나님의 페이버가, 은혜가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은혜로 우리를 데리고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이 실패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하루 조금이라도 한 발짝 내딛는 그 사랑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내 안에 고아의 영이 있다면, 내 안에 이 근심, 걱정, 염려, 모든 불안, 이 모든 것을 내 힘으로 해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그런 부담감과 책임감들이 있다면 하나님,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게 하시고 나의 과거와 화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붙잡고 오셨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아버지, 지금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품으로, 내 품으로 안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정말 이 상황과 나의 주어진 상황과 환경과 이 나라와 이 모든 문제들에게 내가 주인이 돼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나는 하나님께만 내 눈을 고정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신촌하나교회가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을 실천해서 세상 가운데 빛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드러내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섭리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이즈와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영혼을 향한, 아버지 우리 교회를 향한, 이 목회를 향한,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하나님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 시선을 구하기를 주님은 원합니다. 사랑이십니다. 주님의 자비와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이 계시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에 한 발짝 내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일어나서 헌신 찬송 부르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여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바다를 삼고 먹물 삼아도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아멘. 하늘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셀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혈혈단신으로 아무것도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지금까지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님의 은혜로 돌보시고 보호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그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돌보심과 주님의 섭리와 주님의 은혜를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구원받았던 것처럼 하나님 또 이 세상에 그 주님의 하여와 같은 사랑을 모르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자들에게 우리가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케 되어지는, 하나님의 마음이 천국에서 잔치가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 이 땅에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오실 때 그렇게 기쁘게 맞이하는 은혜로운 그런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이 신촌 하나교회를 이곳에 세우셨사오니 그렇게 사랑의 공동체로 마음껏 써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